제가 이제 인생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영향을 줬던 책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제이 목사님이 쓰신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굳이 이게 실명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잘 나가시다 큰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저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쓰지 않는데, 제가 이제 그분의 책을 다 읽었고요. 그분의 그 설교 CD를 다 이렇게 그게 녹아져 내릴 때까지 듣고 배우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첫 번째 쓰셨던 책이 뭐냐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인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사역이 유행이냐면 청소년 사역이 유행했었어요. 청소년 사역.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 출신의 지금 목사님들이 많은 것처럼 그 당시 트렌디함이 뭐냐면 청소년이었고, 왠지 그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약간 좀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수들이나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책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러분에게 유초동부 사역을 추천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초동부 사역을 추천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런 이유를 말해 주신 거죠. 복음에 대한 명확성이 가질 수 있고, 3, 4년만 그 유초동부에게 설교하게 되면 설교가 간결해지고 단순해진데, 그것이 평생 여러분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과 설교를 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아주 훌륭한 목사 또한 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저한테도 이제 청소년 사역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가 청소년이 잘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랬어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무조건 어디로 갔냐?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딱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어린이 사역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첫 번째 영향이 있었고, 저는 한 9년간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신나게 맨날 탈 쓰고 인형 쓰고 얼굴에 뭐 그리고 하면서 온갖 그런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어린이 사역을 신나고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두 번째로 저에게 뭐 영향을 줬던 책은 이제 우리 청년들 다 읽힐 건데, 전능자의 그늘, 이런 거나, 그리고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3권짜리, 여러분 5년 뒤에 다 읽힐 겁니다. 교리책이 있어요. 너무 좋은 책이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제자연극을 할 때 이 책을 다 읽히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 3권을 다 읽으면 이제 기독교의 깊은 말씀의 깊은 것을 할 수 있어서, 저도 단계별로 나누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가지고 나중에는 온 성도도 이걸 다 읽힐 것이다. 우리 중학생들도 읽힐 거다. 이런 마음이 저 혼자 있거든요. 이제 지금 중학생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이제 다 대학생들이니까 무조건 읽을 거야. 그런 저의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또 영향을 줬던 책이 뭐냐면 이제 말의 힘이란 책이에요. 거의 20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요. 사역 처음 시작하면서. 왜냐면 이제 제가 첫 번째 사역지가 방주교회, 마석에 있는 방주교회인데 선생님들 열정이 장난 아니라니까요. 제가 자랑하잖아요. 맨날 첫 주에 54명이었는데 그해 여름 성경학교를 150명이 갔고, 많이 있으면 178명까지도 왔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유명해졌어요. 막 노예 강사가 되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부흥하니까 유명해졌지. 근데 사실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그때 했던 설교 읽어보면 약간 2단 3단 되고요. 우리 아내가 나중에 그 설교책, 설교 그 원고 저희 집에서, 오빠 이거 뭐야? 이거 옛날 설교인가 봐. 읽지 마. 내가 막 그래요. 너무 부끄러워서, 막 소스라치게 부끄러워서 다 찢어 버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덕스럽지 못해. 설교 내용 별로고. 그러니까 부흥이 왜 됐냐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교사들이 너무나 훌륭했어요. 열정. 제가 1을 말하면 10을 해버렸어요. 제가 뭐 3을 말하면 막 30을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열정 하면 열정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훅 던지면 갑절로 이렇게 막 돌아오는 거죠. 내가 뭘 말만 하면 다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했냐면, 불을 던질 사람이 필요했다 그랬어요. 보통 이제 보통 목회자들이 다 아이 성향인 거 아시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인데, 약간 저 같은 약간 이단아 같은 도라이, 그분들은 또라이라 그래서 도라이 같은 스타일이 필요했었어. 그래서 저는 불만 던지면 그분들 알아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 근데 첫 번째 그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유명한 건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젊은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전도사님, 회의 가시기 전에 놀래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대화하는 거지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봉숭아학당이라는 거예요. 회의를 다 갔더니 이야 막 이래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나는 가만히 있고 여기서 막 슬로우 모션으로 싸우고 있어. 막 이렇게 약간 올드보이나 무슨 그 토마토 축제 같이 이러면 야막 던지고 막 야 소리는 슬로우 모션이고 나 혼자 이게 뭐지 하고 있고 보는데 나는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이 다 슬로우 모션으로 막 들리고 분명히 근데 싸우는 건 아니래. 근데 보면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도 없고 나는 이제 수위가 넘나드는 이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봉숭아학단 같이 막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제가 막 너무 재밌게 그걸 보다가 좀 뭔가 어떻게 선생님들을 좀 제자양을 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찾았던 책이 뭐냐면 추천을 받은 책이 말의 힘이라는 책이 말의 힘.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고 그때부터 다짐했던 건 뭐냐면 내가 가는 곳곳에 선생님들께 이거를 반드시 가르칠 것이며 그리고 내가 담임이 되면 무조건 심화 과정을 통해서 이 말의 힘을 가르치겠다라는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담임이 되고 첫 해에 말의 힘 파란 맛, 말의 힘 순한 맛을 했었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우리가 더 성장했기 때문에 말의 힘 플러스 마라맛 말의 힘 플러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차하면요 오늘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유튜브는 내보냈어요. 왜냐면 환우들이 말씀이 듣고 싶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고 그리고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을 할 말 다 한 다음에 지워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정말 애쓰고 너무 수고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데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그 말 안 했으면 그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한데 그 한마디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뭐 남을 비하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바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자도 있었고 또 어떤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 안 했으면 정말 만점짜리 사람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꼈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나 한번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의 힘을 공부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권위와 권세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아서 우리의 말에는 뭐가 있냐면 권위와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요. 태어났으니까 산다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트렌디함이 뭐냐면 기안84처럼 사는 것. 뭐 기완장, 대한장 보면 너무 기안84식 삶과 생활이 좋지 않아요. 태어났으니까 살고 별 크게 의미 두지 않고 그냥 손으로 밥도 먹고 그냥 뭐 자기 뜻대로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어요. 그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말에는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래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요. 나 스스로를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말을 잘 배우자.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길 바라면서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체를 이어주길 바라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거라 저는 믿어요. 저는 사실은요, 다 이제 어떤 성도들이 되길 바라냐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350명에서 400명 안에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뭔가 다 서로 다 낯설었고 그러다 이제 막 많이 친밀해졌죠.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오기 시작했을 때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청년면 청년, 어린이면 어린이 누군가가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저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를 소개시켜주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연휴가 시작되는 수요일이었잖아요. 그죠? 월차 쓰면은.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낮에 젊은 3040 남편들이 많이 온 거야. 수요일기도 데리고 놀러 가려고. 단체복 입고 왔어. 자기 그 가족들끼리. 근데 보니까 한 4-5명 오셨는데 셀이 다르니까 전혀 모르더라고. 너무 이게 현실인 거야. 혹시나 우리가 뭐 이제 뭐 양육에서 만났거나 그런 몰라도 거의 몰라.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1부와 2부 전혀 모른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소망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숙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래서 요 전혀 다른 셀 두 무리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다 식구야. 내가 그래서 다 식구고요. 다 좋은 사람, 나이대 비슷하고 그러니까 금방 친해질 거예요. 근데 서로 악수하고 통성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면서 들었던 게 뭐냐면 이 역할들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낯설긴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낯설긴 하지만 이어주는 것.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냐면 좋은 말, 바른 말,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이 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끊는 사람이 있어요. 끊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는 것. 옛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끊었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지도 천국에 못 가면서 남도 천국 못 가게 한다. 그 말이 뭐냐면 자기도 온전하게 못하면서 남 또한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 할 것이고 겉만 종교적으로 온전하며 그의 삶을 온전치 못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 회칠한 무덤이라 말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겉만 번지르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인생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 뭘로 칭찬받냐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줬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켰냐로 우리가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 다른 말로 하면 전도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온전한 교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온전하게 말하지 않으면 바른 말 하지 않으면 선한 말 하지 않으면 절대 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뭐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뭘 받는다고? 업심여김을 받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건 뭐예요? 속담으로 말하면 뭐예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니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니네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요 심은 대로 걷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내 몫으로 부여한 것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누군가의 관계를 잇고 연결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 그 말의 열매, 네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기 육체를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 스톱.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거 뭐예요? 자기가 그 아담의 후예로서 그 죄된 인간의 본성으로 가진 하나님과 원래 원수였던 그대로 사는 거야.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도 말하고 세상의 모든 정욕 소돔과 고모라 이 땅과 이 세대에 본받아서 하고 싶은 말 막 하고요. 믿는 자답게 살지 않는 거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야. 달콤한 거야. 여유 있고 즐거운 거야. 세상 문화에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 거둔다는 거예요. 네가 육체에 썩어질 것을 심고 나서 성령의 것을 거둘 생각을 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뭐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고 뭐 죄 짓고 이런다면 여러분의 뭐 이름이 생명체 지워지다 그건 못 지워요. 주님이 택하신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안 믿어져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구원의 처음부터. 예, 그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육체의 정욕대와 소욕대로 살면요 내 육체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막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고 아픈 거 피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온갖 쾌락을 다 누려봤자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성령만이 주의 진리만이 우리를 온전히 채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끝난 거야. 내가 분명히 말하죠. 옆에 분하고 이미 끝났다. 그럼 한 번만 이게 반말 너는 너 맘대로 못 살아. 포기해라. 다 알죠. 다 아는 거예요. 왜냐면 도는 거야.
어차피 내 마음대로 살아봤자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더 돌고 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나이가 몇이고 상관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는 거예요. 이걸 젊을 때일수록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원래 긍정적으로 태어났어요. 유행어가 있죠. 유행어가 뭐냐면 심준호 목사님이라고 제가 모셨던 스승님들 그분이 유행어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김주영이 좋다 믿지 마라. 김주영이 좋다 하는 사람 믿지 마라. 쟤는 다 좋다 그런다. 그 더 놀라운 유행어 뭔지 알아요? 제가 별로라면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모든 목사님 앞에서 마이크 대고 했어요. 제가 뭐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람을 좋게 본다니까. 좋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목회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나한테 뭐라도 생각 안 해. 뭐 어떻게 내가 좋은 걸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편해. 목회가 내가 좋은 걸 어떻게 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나는 좋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좋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한테도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게 너다 그게 아니라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들이 걸리냐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걸려요. 왜?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면 복 받지 못할까 봐. 제가 우리 성도는 아니고 어떤 사람하고 많이 대면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한 인간양이 어디 있어. 자주 만나는 우리 교회 아닌 딴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상하지 마. 누굴까 상상하지 마. 그분이 자꾸 힘들대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힘들다고 막 그래. 우리 성도 아니야. 오해하지 마요. 근데 내가 원래는 되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 기도받고 복받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지사님 복받을 짓을 해 복을 받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진간하면 사람한테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죠? 복받을 짓을 안 해. 복받을 짓을 안 한다. 복받을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 언어, 행동, 삶 스스로도 부끄러워하는 게 있어요. 무슨 개인적인 죄를 지었다 이런 거가 아니라 그 하는 행태 그리고 사람을 대한 태도 이런 걸 보면 복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기했어요. 당신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알았다 하면서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오히려 좀 다시 잘 나가고 있어서 걱정이 돼요. 더 교만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을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것은 오늘 인트로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문제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문제다. 어떤 믿음의 문제냐면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순간 이 공간에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있어요는 반말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계셔. 말해인 배우는데 존댓말해야지.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공간을 떠나서 여러분 홀로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그때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차에 있을 때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혼자서 귓속말로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 듣고 있어요. 그가 누가 반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그 말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계신 분이 있고 그 말을 듣고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 있어요. 이거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누군가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누군가에게는 내게 복 받으시면 누군가는 벌 받으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말 하기 원하세요? 부정적이고 누구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대로 말하는 거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 저는요 우리 우주 열방이가 긍정적인 말하기 원하세요. 너 왜 그렇게 보니? 사람을 그 대하니? 이렇게 딱 시작해요. 나는 딴 건 안 건드리는데 마치 누구를 대할 때 약간 이상하게 딱 대하면 딱 제가 캐치하는 게 있거든요. 눈치가 엄청 빠르잖아요. 김열방 이래요. 열방이 안 그러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김열방 너 어떤 생각했니? 그러면 탁 걸려요 저한테. 모든 사람한테 동등하게 동일하게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야지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제가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하나님 마치 안 듣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 그건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그거는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거는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분은 홍해도 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들을 거라 생각하는 자는 뭐 금붕부가 다 떨어뜨릴 수도 있어. 막 부름기둥 불기둥 만남에서 짐도 내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야. 그 믿음이면 다 할 수 있어요. 한 뭐 몇만 평짜리 교회 세울 수 있는 사람이야.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걸 하나님 듣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언어, 문자, 카톡, 글, 그리고 여러분의 말, 전화, 혼잣말까지도 다 듣고 계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마치 안 듣는 것처럼 살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따라합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건 놀랍도록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로 무슨 문제다 하면 신뢰의 문제다. 따라합니다. 신뢰의 문제. 하나님 어떻게 여기는지, 이 말에 하나님 얼마나 믿고 하나님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모르겠어요. 목회가 왜 편한지 알아요? 제가 이제 1년이 좀 지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가 제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랬을 때는 목회가 무서웠었어요. 제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거는 생각할지, 몇 년도에 뭘 가르치고 이런 거 다 세워놨어 사실은. 다 죽었어 이제. 성령이 다 죽어. 얼마 뭐 그런 거 다 있지 우리 안에. 뭐 언제쯤 이런 교육을 하고 이런 건 다 세워놨지. 진짜 2년차 때 양육한다고 했을 때 진짜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 근데 너무 은혜로웠죠. 할렐루야. 순종하면 가는 거야. 근데 내가 하려던 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근데 제가 그 자그마한 내가 내 지분과 내 그것만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하신다고 믿으니까 그다음부터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내가 육체가 좀 피곤해 보일 수는 있지만 마음과 정신과 건강은 굉장히 자유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평화와 자유가 오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모든 말들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플러스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자는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겠어요. 그 사람은 조지 뮬러니까 받았지, 저 사람은 김주영이니까 받았지, 목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모든 성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모든 성도들에겐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는 축복합니다. 믿음의 크기, 신뢰의 크기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할 거지만 믿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 판단, 그것이 객관적과 비객관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역전시키실까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까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할 수 있기를 축복. 이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성경이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제가 늘 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이 전쟁 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눈앞에 펼쳐진 홍해바다를 바라보느냐, 여리고성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는 천지차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천지차이에요. 어차피 결과는 같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돌돌 돌아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실 거니까. 근데 여러분 굳이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곳에 안 걸을 수도 있어요. 룰루랄 하면서 행복한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마른 땅을 처음부터 걸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어쩌면 그 바다 위를 날 수도 있고요.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홍해바다가 안 갈라져도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듣고 그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인트로를 넘어가서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어떤 방식이죠?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천지 창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믿으십니까? 그 창조의 목적에 맞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의 모든 인생, 이 땅이 창조의 목적대로 하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걸작품이라 그러고 온 땅이 걸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예술가 중에 예술가, 미술가 중에 미술가, 그분이 만들었을 때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12년 전에. 요즘은 잘 안 하시는데 그러면 뇌리에 박혔어. 예술가 중에 예술가, 능력자 중에는 피카소를 능가하는 우리 예술가께서 우리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겠습니까? 이게 맨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창조의 목적 그대로 살고 있으면 걸작품인 거예요.
창조한 그대로 창조의 목적 그 자체는 너무나 존귀하고 온전하죠. 하지만 아담의 후예인 우리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우리의 인생,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인생은 죄와 늘 전쟁하고 싸운 거죠. 물론 한 사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죄 지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파괴됐죠. 이게 뭐가 파괴되냐면 만물 통치권의 권위와 권세가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지어 통치하고 다스려, 이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이게 만물 통치권이거든요. 근데 아담과 에덴 동산 쫓겨나고 죄 지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통치권마저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근데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회복된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만물 통치권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뭐가 회복된 거예요? 거룩함, 진리, 능력, 권세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인 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주님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통치권이 회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면하오니 치유될지어다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그 통치권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능력 있고 영받는 목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된 자녀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는 거,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으면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누군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그 창조 전에 그 성경책은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수면 위에 그 성령의 운행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회복되지 않은 인간의 상태예요. 근데 어쩌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또한 그럴 수 있어요. 속는 거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 이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지 회복될까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회복이 있으라고 명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잠깐 반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끝난 거 아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내 앞에 나를 어둡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창조의 그 무질서, 창조되지 않은 그 무질서와 어둠과 혼돈에 있는 내 모든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소리를 조그맣게 내서 입술, 나만 들릴 수 있는 입술로 떠나가라, 회복되라, 변화되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라 하고 내 영혼에게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은하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공허하고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할 때 온전히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한 대로 되어진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될 것들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8절 보면 되게 무서운 말이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요.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혀를 길들이는 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말의 힘이 맞췄을 때는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누군가를 죽여본 적이 있다. 말로. 손 내려. 정직한 한 사람만 들었어. 다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듣고 말이야. 안 들고 어째 머리 긁는 건 뭐예요? 든 거야 안 든 거야? 이건 뭐야? 이거 한 거야? 이건 또 뭐야? 이게 이것도 있고 많으신데 저도 막 사람 많이 죽였겠죠. 저도 역시 많이 죽였겠죠. 또 한번 다르게 말하면 나는
누군가의 말에 칼로 찌르는 거랬잖아요. 날카로운 걸로 날 찌르는 것처럼 그 말에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다. 손 들지 마세요. 있죠. 누군가 있죠. 여러분 말로 상처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애려요. 쓰라립니다. 굉장히 쓰라립니다.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쓰라린 거예요. 그죠? 반대로 나는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살아난 적이 있다.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나는 또 반대로 내가 어떤 말에서 누군가를 살린 적이 있다. 자 보세요.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권세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수고 많았다. 내 자신에게 한번 순종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시작. 수고 많았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서 죽이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따라합니다. 내 가족들, 남편,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은 자녀들, 네, 우리 세론들, 우리 팀원들. 네. 그리고 누구가 가장 피해자인 줄 알아요? 나 자신. 말의 권세가 왜 있냐고 우리가 1탄에서 배웠어요. 말에는 묶게 하는 힘이 있어요. 묶이게 되는 거예요. 말은요 똘똘 뭉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에게 의해서 묶이는 것보다 스스로 묶어요. 이렇게. 이거 알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돌돌 묶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묶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는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말하는 거. 나는 안 돼. 난 쓰레기야, 버러지야. 나는 내 인생은 끝났어, 쫑났어, 불편해. 나는 가능성이 없어. 이런 말 하는 자들 있어요, 없어요? 말해봐요. 손들지 마, 손들지 마. 내 눈을 바라봐. 난 뭐든지 할 수 있고. 자, 봐보세요. 나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어, 안 그랬어? 네, 안 그랬다 그래야지. 거짓말해서 그런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그런 말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묶이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요 풀어주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줄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여러분이 녹아내리게 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눈 녹듯이. 그래서 제가 꿈꾸는 반주 부탁할게요. 내가 꿈꾸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좀 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대로 하는 거 너무 편하고 좋죠.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맞고 틀리고 따지고 되게 좋아해. 나 스스로에게도 엄청 그러고 내 행동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제가 맞았는지 그게 너무 잘 보이는 사람인데 내 입술의 열매를 내가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돌이켜보세요. 그게 그랬나 안 그랬나 보세요. 내가 내 스스로 부족하게 여기는 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는데 내가 왜 자꾸 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자해하고 내 스스로를 막 썩은 사람처럼 말할 필요 없는 거죠. 나는 요즘 그 찬양 유행에 나는 꽃이야 뭐 이런 찬양이 있다며, 성경 찬양 중에.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존귀한데 이거 다 왕자병 다 걸리고 공주병 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주신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복습합니다. 나는 잇는 사람인가 끊는 사람인가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다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명이 딱 스타트를 끊어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쓱 여러분이 빠져도 그 공동체가 유지될 정도로 만드는 게 여러분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내 리밋과 내 제한하지 말고 가는 곳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나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가장 피해자는 누구다? 나다. 나 자신을 가장 많이 묶었지. 내가 묶는데 나도 인정하지 않는 나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사과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된다라고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정신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목회가 얼마나 편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야, 내가 ESTJ에다가 그런 성향에다 체력도 좋고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된다 이러면 또라이인 거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거야. 근데 나는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온전케 하는, 그리고 위로하는, 그리고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건하게 되어지고 공동체와 개인과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내가 세우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잘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잘 연결하고 끊지 않고 연결하는 자, 그리고 스스로 자해하고 자책하고 스스로 썩어 문드러지게 스스로 평가한 자가 되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통해 제가 살고 이 가정이 살고 이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교회가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죄를 크게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